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첫째로 인사말을 합니다.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에 이어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서신서의 패턴을 보면 그래요. 오늘 특징이 기도와 감사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이 불가 분리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절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는 기도는 아주 무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없는 감사는요 형식적인 그런 말장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요. 항상 감사와 기도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딱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의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감사와 기도를 항상 이렇게 연결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명확하게 기도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제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도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히 충만히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의 모든 책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14장 6절 보니까 14장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여기서 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금식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되든 혹시 우리 뜻대로 아니 되든 간에 모든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예전에 그 개수와 같은 그런 삶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는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잠재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의 감사에 이렇게 감사의 가지수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5절에서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4절 5절 한번 보면요, 이는, 그러니까 3절 후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면서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밖으로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웃을 향하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5절에 소망이 나오는데, 소망은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곧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은 상호간에 충성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성을 만들어내고 신실함을 만들어내고, 소망은 신실성을 아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한번 볼까요? 믿음은 5절과 6절에서 5절 이하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온다. 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소망을 갖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요,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을 통해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바울에게까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골로새서 성도들 대단하죠?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경험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한번 보니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열매는요, 그 지역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천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직접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 응답이 무엇이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변함없이 그 복음에 대해서 신뢰한 것이며 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상이 그들의 소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과 또 그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알면서도 막상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다시 오나 하고 약속을 남기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 이것이 참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지역 성도들에게 미쳤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지역에서만 전도한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해까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지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온 땅을 이렇게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구체화된 것이에요.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우리 속에만 잠재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랑을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이 바울 전도팀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 복음에서 소망이 나온 것이죠. 출발했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나온 소망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소망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쌓아둔 복스러운 소망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자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계속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약속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죠. 이거는 복음의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말하죠.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 가운데 이미 들은 것, 그렇죠? 이미 들은 것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이 소망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 이거를 하나로 복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6절에 보니까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나 이런 거짓된 그런 복음은요, 어떤 지역에 국한돼,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을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은 온 천하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계속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성령께서 성도 안에 계시고 또 성도는 성령 속에 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껍데기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